말씀은 느헤미야 6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산발락과 게셈 그리고 유다의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대화를 제안합니다.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참 좋은 일입니다.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놔두고 중간 지점에서 어느 정도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남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영의 세계에서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귐, 교제, 만남,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더 깊은 교제를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반면에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났는데 미혹하는 영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또는 미혹하는 영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점령당하고 또는 그가 헌신, 디보릿,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영, 마귀의 가르침으로 거짓말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2절에 보면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직접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더불어서 귀신의 영향을 받은 이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제, 모든 대화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설을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6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모두 완성되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이방 족속들이 크게 낙담했습니다. 이 일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이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기에 이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그들이 방해했던 방해가 모두 허사로 돌아간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왕과 애굽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그런 이방 왕들, 또 두로 왕 시온과 옥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마귀와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상은 마음이 물같이 녹아납니다. 두려워합니다. 크게 낙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들음으로써 그애가 낙담하고 마음이 녹고 물같이 되었을 때에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뒤로 물러서고 공격을 멈추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공격하고 여전히 위협을 가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주더라는 겁니다. 사탄은 여전히 사탄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벽건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했을 때에 유대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했고 도비아 역시 유대 귀족에게 편지했습니다. 도비아는 하나님의 건설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방해하고 심지어는 위협했던 대적의 우두머리입니다. 분명히 유대를 위하지 않고 유대가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유대가 무너진 것을 그대로 두기를 좋아하는데 그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 내부에 적들과 동맹을 맺은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6장 18절에 보시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가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 부분은 내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이들이 편지를 주고받았던 도비아의 목적, 도비아의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렵게 만든다는 것은 느헤미야 1장부터 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유다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 느헤미야의 손을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설을 위협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게 꼼짝없이 트랩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두려움의 트랩에 우리로 하여금 갇히게 해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두려움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렵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잠잠히 살펴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두려움에서 나와서 행동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점검하고, 주님, 이것이 나의 두려움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을 깨뜨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입니다. 그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에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잃지 않으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충만하고 거룩하게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에, 실상이 없는 그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진짜이신 하나님, 진짜이신 예수님, 진짜이신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